오늘 본문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난 장면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두 사람이 너를 찾아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세 사람인데 왜 두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어지죠. 오늘 19절에 보면 두 사람이라는 그곳에 번호가 들어있는데 거기 보면 각주가 있습니다. 밑에 내려가 보면 각주 번호 밑으로 가면 세 사람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세 사람이 맞는 겁니까? 이 성경의 기록이 우리가 원본이 없고 사본만 존재하다 보니까 어떤 성경에는 두 사람, 어떤 성경에는 세 사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영어 성경 NIV에 보면 세 사람이 이렇게 나와 있고 거기에다가 번호를 넣어서 어떤 사본에는 두 사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두 사람이냐 세 사람이냐, 무엇이 맞는가 하는 겁니다. 세 사람이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은 고넬료가 이미 보낸 사람이 하인 둘과 군인 한 명이기 때문에 세 사람 맞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두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은 세 사람이 맞지만 베드로가 만난 사람은 두 명의 하인이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의 병사는 보호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사람인지 세 사람인지 그 부분은 사실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하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었다는 것이 초점이죠. 오늘 이 두 사람이 와서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와서 왜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오늘 여기 보면 22절에 보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었을 때에 그들이 고넬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주 짤막하게 이야기하면서 핵심적인 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여기 보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온 유대 족속에게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네 번째는 그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 당신을 초청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내용은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내용은 상당히 깊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하여 짐승처럼 생각했던 그가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넬료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은 군인으로서 주둔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짧은 내용을 통해서 보면 보다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런 것이죠. 고넬료는 식민지의 주둔 장교이면서 그렇지만 달리 의로운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고넬료는 유대인이 부정하다고 간주하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피지배 계급에 있는 유대인들에게조차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이 놀라운 특징이지요. 네 번째는 고넬료는 거룩한 천사의 음성을 듣는 경건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고넬료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훌륭한 인물입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종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고넬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신뢰, 자부심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을 보면 정말 고넬료는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고넬료라고 단점이나 허점이 없겠습니까?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들의 인식에는 그것이 싹 가려졌고 오히려 좋은 점만 부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평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좋은 모습이든지 나쁜 모습이든지 그들의 눈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모습이 반사되어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내가 잘 봐달라고 한다고 해서 잘 봐주는 게 아니죠. 면전에서는 그냥 좋은 얘기 할 수 있지만 자기들끼리 이야기에서는 진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흔히 수많은 사람들은 함께 가까이 있던 사람들을 할지라도 뒷담화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사람들에 대한 것이 의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거울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냥 거울 앞에 서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헤어스타일을 먼저 보고 머리를 만집니다. 어떤 분은 옷 입은 것을 보고 옷 매무새를 만집니다. 또 어떤 분은 얼굴을 먼저 봅니다. 그러면서 이게 왜 이렇게 주름이 많이 생겼나, 이게 주근깨가 있나, 이런 걸 먼저 본다는 거예요. 매 거울을 보는데 얼굴에 안 좋은 점을 보면서 그럴 때부터 성형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과 관련되었을 때 대략 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나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 오늘 이 고넬료의 종들의 모습처럼 다른 사람들의 평가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의 어떤 면을 보고 있을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또 하나는 나는 내 곁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내가 고치기 쉬운 건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진실일 수도 있지만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것을 보고 있는가?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 고넬료가 이 종들과 하나의 군인에 대해서 늘 그렇게 단점만 보고 흠집만 잡고 너는 왜 이걸 못하냐 저걸 못하냐 그렇게 트집을 잡았다면 과연 이런 고넬료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 틀림없이 고넬료는 이 종들에 대해서 단점이나 흠집보다는 오히려 장점을 더 많이 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대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의 무엇을 보느냐, 그것은 상당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심리학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통하여 그 사람들을 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 추한 것이 들어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추함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또 마음에 아름다운 것이 들어있는 사람은 그 아름다움이 안경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경건한 사람은 그 속에 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진리라는 그 안경으로 다른 사람을 바로 보기 때문에 보는 게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의 단점이나 결점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과 장점을 먼저 보고 장점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맞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이 다 사람은 누구나 공존하고 있어요. 장점과 단점과 모든 것이 함께 공존하고 있지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말하는 게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단점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단점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나와 함께 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다 떠나갈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칭찬과 격려로 일색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남아있는 사람이 훨씬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인들은 진리를 품고 살아가고 진리가 그 사람의 신앙과 사상 체계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의 안경을 쓰고 사람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을 보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리의 안경을 쓰지 않은 사람은 종교적 안경을 쓰고 보기 때문에 여전히 위선적이고 가식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떤 모습을 볼 것인가, 또한 하나는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결점과 단점을 먼저 보는 사람은 늘 내 자신에 대해서 불만투성이에요.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너무 초라하고 너무 좀 왜소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진짜 얼굴이 괜찮은데 성형을 하기 시작했어요. 코가 남들보다 한 2mm 정도가 조금 약간 작아요. 2mm 정도. 그게 얼마나 대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 수술을 시작하기 시작했는데 여기가 성형 중독의 시작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그것을 시작하면서 늘 거울을 보면서 얼굴을 보는데 요걸 좀 뜯어 고치면 좋겠다고. 아무리 거울을 봐도 이게 조금 더 뭔가 뼈가 더 튀어나온 것 같다고. 그래서 또 턱을 깎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성형 부작용 때문에 그 아름다운 얼굴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바비 인형을 갖다 놓은 것처럼 되긴 했는데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요. 성격도 이상해지고요. 이런 심각한 문제는 무엇에서 출발했을까요? 자신의 단점을 보는 그 눈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신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단점과 장점을 공존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어떤 눈을 볼 것인가 중요하지만 나 자신이 나를 어떤 모습을 볼 것인가는 더 중요합니다. 내가 내 자신의 장점을 보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의 장점을 칭찬하면요, 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나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감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에는 감동이 있더라, 이런 것이죠. 이 세 사람들은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 50km가 되는 그 거리를 무려 거의 밤을 새듯이 달려왔습니다. 잠깐 밥 먹는 시간과 잠깐의 휴식 시간 외에는 12시까지 오려고 하면 거의 밤을 샜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어느 집에 있다는 걸 정확하게 주소를 알고 가도 시간이 걸릴 텐데 욥바의 그 항구 어디인지를 모르고 이 집 갔다가 저 집 갔다가 찾으면서 최소한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 12시간 걸리는데 아마도 이 베드로를 찾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오전 12시까지 베드로의 집에 도착했다는 것을 보면 정말 그들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주인의 말에 정말 진실한 모습, 최선을 다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베드로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는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감동에는 신뢰와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역할과 그리고 그 모든 삶이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진리 위에 서 있고 말씀 위에 서 있어서 신앙적으로는 괜찮아, 이런 의식과 인식을 받을 수 있는데 하는 말과 모습을 통해서 신앙은 좋은데 그러면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신앙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신앙을 삶으로 풀어내는 그 역과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왜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성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삶으로 말씀이 흘러가는 그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신뢰를 얻고 감동을 얻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한 것은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깊이 담겨 있고 그것을 삶으로 풀어내기만 할 때는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확인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동안 가까이 있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까? 제자들은 반대로 끊임없이 실망감만 주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은 확 달라진 모습이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들의 몸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들의 의식과 생각과 신앙 자체가 달라지니까 삶이 달라진 겁니다. 그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감동의 일색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목숨을 버리면서도 진리를 위해 살고 그것을 풀어내는 것 보면 굉장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삶으로 흘려보내는데 얼마만큼 보내는가,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과정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부족을 인정하면 할수록 성령님께 부탁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나갈 때 우리는 드디어 내 삶으로 진리의 말씀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된 나 한 사람의 소중함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의 변화 때문에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